11조의 비밀, 복과 저주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오전 메시지는 11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용은 우리가 외형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11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심판을 받아야 됨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리라는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는 삶, 겸손히 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1조라는 사실을 오전에 메시지로 전했었어요. 근데 왜 이제 말라기를 말씀드리냐?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말라기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3절도 외우고 있죠? 13절 맞나 모르겠네. 그렇게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11조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깨어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11조의 제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11조가 폐해졌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전에는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11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까? 복이 임하지 못합니까? 임하지 못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제가 복은 어디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국가 단위 전체로 임합니다. 지금도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곱의 후손 국가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 국가인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바울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은 민족,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왜 에돔이란 국가는 잘 풀리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까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에돔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축복해 주지 않은 것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사실은 비유로 드시고 내가 지금 너희의 제사도 받지 않고 너희가 내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교회가 뭐라 가르칩니까? 기도하라 될 때까지. 표에 붙여놨더라고. 교회 앞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아니면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실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굴복당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요, 하나님께 떼써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시고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요, 받지 않습니다. 그 기도와 그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왜 내 전에 와서 자꾸 나한테 시끄럽게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예물 드리고 막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밤새쳐야 기도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신다.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 제사장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요 말씀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냐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따라주고 있느냐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예, 잘 갔다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갈 때도 올 때도 조심스럽게 다녀오겠죠. 이게 아버지의 말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갔다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내 마음도 운전하고 막 내 마음도 막 가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면 잘 갔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공경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줘. 여러분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율 배반적을 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대. 뭘 기도했는데요? 하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20년 했대. 반드시 들어주실 거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첫째요. 기도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요. 무언가 자꾸 바라고 원하는 걸 자꾸 가지고 와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명은 무시하고 내가 복만 받으려고 합니까? 한 계명이 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자꾸 안 가르치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제도가 교회에 차고 넘칩니까? 이거 하나 이거 받치면 밑에다가 아들 이름 붙이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피아노에 누구 이름 붙이고. 이게 뭐한 짓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버지답게 나를 아버지로 여겨주고 나를 주인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내 말을 지켜다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바뀌려고는 하진 않고요.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바뀌려는 복음은 전해주지 않고요. 뭐요? 물질만 바치면 잘 될 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임재한다고 성령 임재 찬양에만 꽂힌 분도 많이 있어. 아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활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성령 춤춘다고 그 사람이 한 천국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금가루 떨어지면 복 받아가 천국 갑니까? 지금 자꾸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1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고 아까 지금 에돔과 야곱을 비유했듯이 지금 반대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지금 딱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방 백성 중에서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바친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제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어느 특별한 한 국가예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예요? 예, 땅끝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예요. 바로 온 이방의 족속 중에서 나에게 온전한 제물을 바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제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사실요 이 11조가 비밀이 그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온전히 제물을 받으시고요 그 제물을 바친 자에게 온전한 깨끗한 제물을 바친 자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제물을 바친 자들은 내가 저주하고 그들은 환난에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더 볼까요?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몰라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들 제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제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사는 높아지려 하고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요, 제사장을 높이고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자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국방력이 이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세요.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가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이 법을 지키게 하면 너희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약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말씀하신 건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레위 족속의 지도자죠. 바로 이 모세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 모세는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이 뭐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한다?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에요. 이것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레위 곧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나라가 만약 멸망당한다면요,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목사가 껴있으면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지금 이 말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에요. 그 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7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이 행함을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제사장 입술에는요 지식을 지켜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게 하여야 될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심판이 눈앞에 왔으니 너희는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자가 서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두 번째요. 너희는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제가 전할 복음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똑같아요. 제사장이 할 일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무엇입니까? 나의 가르침, 곧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사랑의 언약을 자꾸 멀어지게 하도다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타락돼 버렸고 모든 백성 앞에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고 하죠.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으므로 그 언약이 파여졌으므로 너희가 지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공경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레위와 유다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음 주도 이 레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레위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인이 사실 레위가 되는 거예요. 사라진 언약이 깨진 레위를 대신할 자가 우리 이방인 중에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곧 이스라엘이죠. 유다는 괴사를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와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까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셨듯이 지금 이젠 다시 누구?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레위 될 자들과 다시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괴사를 행했고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제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오전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뭐와 결혼했다고요? 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이방신의 특징이 뭐예요? 다 물질 만능주예요. 복 달라 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딱 잘못하면 그쪽 자꾸 가고 있어요. 이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여 온전히 주의 복음만 들어갑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돼요.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 일을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꾸 나라가 멸망되고 그들이 자꾸 어려운 지경을 처하니까 이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말해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디 울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물로 우리 회개라 하면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뭐라 생각해요? 울며 기도하며 찾아기도 하고 밤새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걸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게 회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기도는 열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시급합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역은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찾아기도하고 막 이것만 강조해 놨어. 기도의 양만 자꾸 우리에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리 기도도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뭐라 합니까? 몇 시간 기도했니? 대부분 그게 뭐래요? 1시간. 나처럼 해봐. 이렇게. 3시간 기도해봐.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목사님이세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니까. 그 정도 기도가 됩니까? 7시간은 기도해야지. 밥만 먹고 기도만 하대. 자꾸 기도의 양만 가르쳐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울고 탄식하고 막 단을 가리우 해도 뭐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단을 가려버렸대요. 하나님의 단은 기쁨의 단입니다. 울고 탄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찬송하는 곳을 눈물의 재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아무리 하여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것들아요. 너와 맹약한 아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죠.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여자는 갈 데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시집 가야지. 또 자기를 먹여 살릴 남자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함부로 이혼하면서 남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약한 자를 네 마음대로 하던다고. 약한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해버리고 네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 네 욕심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요, 너의 원하는 바 욕심을 따라 남에게 손해 끼치고 피 끼치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다 평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여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요, 그들이 삶은 바뀌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은 자 되어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므로 내가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들이요 하나님께 괴롭게 해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이 지금 내가 안 읽었죠? 근데 제가 이 18절이 안 보인다 이게. 밑에 있어요? 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되어 있나 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해요.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에게 속하면 복이 임합니까? 같이 저주돼 갑니까? 같이 저주돼 갑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요. 북한 땅에 예수 잘 믿는다고 복 받습니까? 똑같이 공고합니까? 똑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이 지금 잘 된 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한국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누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복구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가 잘했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 지켜주셨고 이날 돌봐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레위와의 언약에 대해서 좀 볼게요. 레위가 누군가 뭔가 볼게요. 왜 레위를 말씀하셨나 그 언약에 대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41절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자, 지금 레위가 뭐예요? 레위는요, 처음 난 자의 대신이 레위예요. 레위 뜻이 뭐라고? 처음 난 자의 대신이에요. 자, 그럼 다시 4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셨어요. 레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레인에게 드려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레인에게 드리라고 해요. 왜? 모든 처음 난 것, 곧 장자 대신으로 레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11조가 없습니다. 왜 11조가 없냐? 레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11조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사라졌다? 레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11조를 낼 곳이 없다고 그래요. 이들이 왜 11조를 그렇게 안 내게 됐냐면 이 레인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래요. 레인은 자기 자체가 근본이에요. 누구의 대신이에요? 누구 대신? 곧 장자의 대신이에요. 그럼 이 장자의 대신, 그 장자가 무언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성경 그거 알고 보면 근본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의 1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어린 양을 잡아요.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아비벌 14일 날, 곧 6월절이에요. 그날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1년 된 어린 양이냐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어떤 걸 다쳐요?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이에요. 장자예요. 바로 온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 이 사건 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면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임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어린 양은 그러면 뭐예요? 사실 우리의 장자신 예수예요. 너희의 장자인 예수가 대신 죽었으므로 해요. 그 예수가 죽은 표식이 있는 곳, 예수가 돌아가신 표가 있는 십자가죠. 문인방 문설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표식이 있는 그 사람은 넘어가리라 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재앙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문인방 문설주, 우리 마음에 있는 개인 교회는요, 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바로 장자가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11조를 레인에게 주라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장자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주어 내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로
부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더 꽉꽉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하고 11조 드리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걸 하나님 받아주실까 힘들어하실까? 힘들어합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아니야, 묻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네 맘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11조 드릴 때마다요, 무엇 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11조 드십시오. 그게 진정한 의미의 11조의 깨끗한 제물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더러운 제물이라 말씀하신 게 그것이에요.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잊어버리고요, 너희가 제물을 탐하여 내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를 믿어드립시다. 이제 말라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설교한 그 증거가 이 말씀이세요. 딱 적혀 있잖아, 11조.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에 말라기가 예언한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안 했을까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11조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전에 마태복음 23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일반 11조만 아니라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다 따져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뭘 안 지켰습니까? 이들이 물어요. 뭘 안 지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11조 분명히 드렸는데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우리 말로 소위 뭐라고 합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나 분명히 대금 지불 다 했는데 돈 안 줬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라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지금 앞에 말씀을 말라기 앞에 말씀을 쭉 봤더니 하나님 물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11조는요, 돈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자, 너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있는 곳 무엇입니까? 11조와 헌물이라 했어요. 첫째, 11조만 이야기했습니까? 헌물입니까? 헌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11조는 헌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헌물이 뭡니까? 돌아온 우리예요. 돌아온 우리. 과거에 미워하던 우리가 사랑이 바뀌고 사랑하게 되고, 과거에 용서하지 못하던 내가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던,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던 내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가급적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바뀐 거야. 이게 헌물이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헌물이신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돼. 무엇입니까? 그냥 11조입니까? 온전한 11조입니까?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아까 봤더니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그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도 그분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이것이 주님이 원한 11조예요. 이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외적인 11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바뀌어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11조가 바쳐졌을 때 복이 이 땅에 임할까요? 아니에요. 볼까요? 자,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디에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요. 그러면 복이 하늘에 있는겨 땅에 있는겨?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에 복이 임해요. 밑엔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하늘의 복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복이 하늘에 임하고요, 복이 또 땅에 임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고요, 그리고 누가 복을 받냐?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먼저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복을 받아요. 똑같은 순서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라고 해요. 어디가? 땅이 아름다우시고요.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면요, 우리 한국 땅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요, 이 복이 우리가 복을 받고 함께 더 충성하며 누구를 깨워요? 이스라엘 깨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깨워서 그를 구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뵈러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대에 마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의 복은 땅의 복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복은 하늘의 복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딱 대비죠. 레위와 유다.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말씀은 1장, 2장 말씀을 풀지 않으면 3장이 안 풀려요. 앞에 쭉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디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말라기 3장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한 것이에요. 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 3장 뒤에 말씀이에요. 4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령을 지켜. 근데 우리가 복 받습니까? 복이 안 옵니까? 이거 봤더니 복을 받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세상을 봤더니 누가 잘 되고 있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런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 하십니까? 얘들아 오해했다. 너희 복은 이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나라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 곧 생명책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11의 환란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잘 되는 때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가 힘들 때예요. 여러분 저기 남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면 여러분 잘 됩니까? 오히려 그냥 살짝 살짝 넘어가는 자가 잘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요령이 있어야지. 대부분 그러죠. 법을 갖다 이용할 줄 알아야지. 많이 그러잖아요. 우직하게 말이야. 정직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요. 정직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땅은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이 잘 된 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환난의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겨우겨우 하나님한테 밥은 먹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눕기 가지고 말씀드렸죠. 뭐였을 때 준다? 보리였을 때. 보리였을 때. 밥은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은 먹어주신데 부자 된다 별로다. 정확히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 복 크게 못 받습니다. 물질 복은요. 근데 마음의 복을 받아요.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 진짜 부자야. 그래서 자 근데 뒤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를 삼을 것이요. 어떤 날? 정한 날. 이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 그들이 복받는 날이야. 보통 이 날이 휴거 날이에요. 특별한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날은 언제다? 휴거 날이다. 그날 기다립시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날 기다립시다. 그들 나의 특별한 소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 것이 돼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다 너희다. 예, 너희는 나의 것이다요. 내가 진짜 받고 싶은 11조 너희다요. 내가 받고 싶은 재물은 너희다요. 너희는 돌이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바로 그날이 휴거 날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휴거인지 아느냐? 밑에 말씀. 그때 너희가 거기 계속 있냐?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 땅에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분별하리라. 바로 그 용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다 할 때 아기가 올라가죠.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무엇입니까? 휴거의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릴 때, 그 철장은요 철로 된 쇠막대기예요. 곧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권을 가지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 따라 그들도 내려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돕는 자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천국에 올라가서 성전에, 아버지의 성전에서 먼저 레위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에 레위인이 될 자가 있고요, 이 땅에서 레위인 될 자가 있어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 땅에 임할 예수를 돕는 자에 관한 이야기. 자, 우리 마음을 다 합시다.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과 평안이에요. 구원과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그걸 반드시 신뢰합시다. 그리고 늘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싸워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제물 됩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11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평화가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